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은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가로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곧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에스겔 38장 39장 난공불락의 성 같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셨어. 이 말씀에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헤아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9장 1절에서 20절까지 1절에서 20절까지는 38장에 나왔던 곡과 그 연합한 군대들, 동맹국들이 이제 어떻게 패배하는가.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재지변과 전염병과 자기들끼리 칼을 통해 가지고 서로 자충수를 뜨면서 죽음을 당하죠. 자, 그 장면을 더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자, 왜 이렇게 하겠는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 1차 독자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1차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민들, 유대인들로서 바벨론에 포로로 와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잡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곡과 같은 세상, 그 당시 실제로 바벨론은 온 세상을 동맹해가지고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세력도 하나님 외에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 대한 죄와 사망의 것들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에 있어서도 죄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 그 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망시켜 줄 것이다. 그 죄의 세력은 눈꼽만치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큰 잔치가 있는 성잔치, 이것은 새들의 잔치 또는 들짐승들의 잔치입니다. 얼마나 그림이 대단해요.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와 같은 세력들이 새들과 들짐승들의 큰 잔치에 그 식사감이 된다. 식사감. 20절에서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들을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이 악의 세력들, 힘과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식탁에 올라진 음식이 되고 음식이.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켰으니 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38장에 말했죠. 하나님이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나오지만 그것도 자기들이 자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왔더니 이들이 나오는 목적이 있었어요. 10절부터 38장 10절부터 보면은 13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자기들은 욕심을 따라가 도둑질하러 오고 이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것을 자기 뺏으려고 오고 있지만요. 실제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끌어내심에 의해서 그와 같은 마음에 격동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대장들도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 이스라엘 산에 와서는 그냥 네 활을 쳐서 내 원수의 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리지라. 이스라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드린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큰 예비하는 장면은 있는데 막 군대가 무장을 하고 막 이런 장면도 실제 전쟁 그 자체는 너무나 간략하게 묘사가 안 돼요. 그냥 끝나버려요. 자, 우리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서 깨닫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라. 웃기느냐 이거 웃기느냐. 개미 떼들이 단결해가지고 사람한테 한판 붙자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훅 풀어버리면 다 날라가 버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는 이와 같이 무지막지한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너를 각장 살아온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니 내가 빈들에 넣어뜨리지라.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는 거예요. 이 이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결심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윗섬의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자. 자, 여기 뭐냐? 우리 보통 이것을 마지막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계시록이 여기 계시록 20장에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러나 에스겔서는 이거 아닙니다. 마곡 땅의 곡입니다. 곡은 왕이고 그 지역이 마곡이 마곡. 마곡 땅에 있는 마곡 땅을 마곡 및 섬의 평안이 거주한 자에게 내리니, 이게 뭐냐? 곡의 본토의 본국. 곡은 지금 군대를 입고 전쟁하러 지금 와서 이스라엘 산에 와 있죠. 그런데 그들의 본토, 난공불락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이고, 그리고 섬의 평안이 거주하는 그 마곡의 본토와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땅, 그 땅은 세계의 그와 같은 제국의 본토니까는 평안히 거주하는, 아무도 그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앞에서 보면요, 3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용됐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안에 올라가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 여기는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고, 지금 이 마곡 땅과 그 섬들은 곡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표현적으로 같습니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의 나라는 불심판을 받습니다. 불을 평안히 거주한 자에게 내립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2중 3중 하면 천재지변에서 다 망했고,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이래서 하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근데 지금 그 사건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 악의 세력 자체의 진멸 상태를 2중 3중 4중으로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불로 내립니다. 불로 심판합니다.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봅시다.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에스겔서, 자, 계시록은요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에스겔서만 아니고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엘, 이 구약의 선지서들이 여기 집대성돼. 20장 8절 보니까는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사함을 보시잖아요. 자, 이것도 같잖아요. 아까 그랬죠. 그들의 죄성이 그들을 이 남을 약탈하기 위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죄의 인격화가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대한 싸움판을 벌이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공격하면서 쫙 둘러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끝입니다.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모셨더니 거기는 짐승이군요. 아니 갑자기 꼭
마곡과 마곡 전쟁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마귀가 들어. 그러니까 이 곡은 마귀의 세력들의 현상이에요. 현상. 하나님과 그 백성이 연결되었듯이 사탄과 그 백성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못에 던져져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세수도가 악의 삼위일체도 다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러면서 심판이 나오잖아요.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야, 맞네. 이게 최후의 전쟁이 맞네. 최후의 전쟁이 맞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왜 아니냐?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7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7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7단락이 전부 같은 내용의 반복이면서 점점 그 반복이 나오면서도 점점 종말적인 것과 같은 사건들이 더 자세히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면 근데 새하늘 새 땅 그 이야기는 앞에 단락에서 이미 나왔어요. 앞에 단락. 우리 봤잖아요. 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참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발전적으로 그 부분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절에서 22절도 마지막 7째 단락인데 이 나오는 이 전쟁은요, 인류 역사 전체에 있는 악의 세력과 뱀과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을 한 장면으로 기록했는 거예요. 자, 19장에 예수님이 재림이 나왔어요. 그 20장에 돌아오면 천년왕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시간 순서로 보면 다 그렇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옵니다.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왔고 거기에서 또 대환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전에 또 막 이 전쟁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 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쭉 연결해서 봐. 단락으로 보면은 인류 역사 전체를 한 단락씩 그렇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히브리 사상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어요. 계시록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이나 이 성경을 계속 근본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요, 처음부터 그냥 시간 순서로 나열되는 그와 같은 것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토도 멸망합니다. 악의 본거지도 불로 타버립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옵니다. 자, 36장 20절 이름과 그들이 열나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21절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22절에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23절에도 여러 나라 더럽혀진 이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역전됩니다. 더럽혀지지 아니합니다.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는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은 다시 이제 모르면은 구원받아도 또다시 그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 민족들이 알리라. 이스라엘도 알고 여러 세상 민족들도 알게 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목적. 자, 앞에 나왔죠. 38장 23절 38장 2절 나왔죠. 반복이잖아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36장 23절 36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36장 23절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구속사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립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이날이다. 앞에서 나왔죠. 38장에서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가 이자다. 그날이 심판날이다. 악의 세력들이 멸망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날이고, 그가 육신을 입고 사람 모양을 온 것은 이 사망을 권세로 잡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사탄을 멸하러 온 그날이다.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워. 자, 이거 이 전쟁 후에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을 쫙 봐줄 때 무기를 전쟁하러 왔다가 다 그 군인들이 죽어버리고 이제 무기만 남아있어요. 그 무기가 얼마나 많지. 이 고대의 무기는 전부 이 나무로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목재와 쇠로 만들었겠죠. 그 쇠 부분은 또 녹여서 사용할 수 있고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고 목재는 불태울 수 있잖아요. 창과 칼과 무기, 무장 쫙 했는데 그 무기들을 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거기 나오죠. 10절에 그들의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우지 않으면 숲에서 불목하지 않겠고,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가지고 얼마 동안 7해 동안 불태울 수 있는 양이 된다. 7년 동안 불태울 수 있는 완벽한 무기의 소각입니다. 무기가 없어지는 완전히.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던 것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써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미가야 4장 3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같은 말씀. 전쟁이 없는 것, 무기가 없는 것. 그 무기를 가지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데 7년 동안,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 완전하게 소각된다. 완전해서. 이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냥 전쟁에서 그들이 멸망했다가 아니고
그 무기들을 불태우는 장면을 더 보여주면서 처절하게 그들의 끝이 어떠한가 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10절 후반절이죠. 10절 후반절에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한 자의 것을 늑탈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납니까? 이 말씀 무슨 생각납니까?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강한 자가 빼앗아갔어. 더 강한 자가 왔어. 그것을 다시 빼앗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적에 보여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이 약탈한 자의 것들을 다시 약탈하며 늑탈한 자 것이 늑탈해라. 사탄이 와서 이 세상을 다 빼앗아갔지만 그것을 더 강한 자가 와서 다시 그것을 다 빼앗아낸다. 다 빼앗습니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하는 골짜기를 매장으로 줄이며 바다 동쪽 사람이 통하는 골짜기를 매장으로 줄이며 큰 골짜기인데 큰 골짜기인데 이 시체를 매장하는데 이스라엘 그 지형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남쪽에도 이 골짜기가 있고 이 동쪽에도 이 큰 골짜기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골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곡을 위해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그 골짜기 맞겠네. 흰놈의 골짜기 이쪽이네. 바다 동쪽 사람이 바다 동쪽 같으면은 여기서는 아니에요. 바다는 지중해는 저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해를 가리킬 수 있어요. 사해를 가리킬. 자, 이건 특정한 지명이라기보다는 이 바다 동쪽은 사해 동쪽 사람들이 통행하는 골짜기. 그러니까 사해에 있는데 거기 큰 골짜기 있잖아요. 저 요단강으로부터 해서 저 애굽강까지로 이어지는 그 골짜기. 세계에서 제일 깊고 긴 골짜기라고 말했죠. 그 골짜기가 어디겠냐? 바로 시신들을 묻는 매장지가 돼요. 매장지. 그래서 그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이곳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이 시체로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게 그림이고 이게 상징적인 거지. 이게 실제 전쟁에 일어나서 그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림을 보이는 게 그 악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참하게 깨어질 것인가를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길이 다 막힌 그 큰 골짜기들이 다 매장지가 된다.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하리라. 하몬곡, 곡의 무리들. 그 골짜기 자체가 곡의 무리들이 죽어 있는 곳이다.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제 칼에 자기를 찌른 꼴이 됩니다. 시편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남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다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보니까 계시록도 그렇고 지금 이 사사기도 나오고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게 악의 세력은 자충수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들의 스스로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나옵니다. 하몬곡의 골짜기다. 그 세상의 왕들, 용명을 떨면서 영웅적인 과 같은 인물들이 하몬곡의 골짜기, 곡의 무리들이 죽어있는 그 골짜기다. 자, 보세요. 이것이 상징이라는 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은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려 했다.
이 시체를 매장하는데 7달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없애도 그죠? 7년,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우고 7달 동안 시체를 처리하고, 자, 이런 좀 상징적인 거예요. 완전술을 하는, 완전하게 그들을 없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정결하게, 이게 바로 그 땅을 정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 36장 36장 25절 36장 25절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기 전에 정결하게 합니다.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 땅에 들어서 어떻게 하나.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불어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거예요. 내면을 정결하게 하죠. 내면을 정결. 자,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그 땅에 시체들이 있으면 부정하잖아요. 그 시체들. 그래서 그 땅에 시체들이 하나도 없도록 정결하게 한다. 13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라.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시체를 처리하는 게 다 정결하게 부정한 걸 다 없애내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게 된다. 36장 20절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그 하몬고기의 골짜기 그로 시체를 다 아예 세력들의 시체를 다 처리한 다음에 그들이 명예를 그들도 회복하게 된다.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악의 세력이 이때 이 세상에서 전멸되고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 정결함이 중요합니다. 정결함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에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자, 14절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때요? 사람을 그 땅에 늘 순행하는 사람. 자,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 땅을 다니면서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매장할 사람이요. 그 시체 하나는 돌아다니면서 시체에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시체에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 탐지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거를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걸 가지고 다시 저 하몬국 골짜기에다 매장하는 사람. 그래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7달이 지날 때 그때 15절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바로 14절에 나오는 그 땅에 순행하는 사람, 조사자들이 땅을 다니면서 시체 조각, 뼈 조각 어느 하나도 있는지 살펴가지고 그 조사하는 시체를 보면 그 깃발을 씌워놓는 거야. 자, 여기 있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 땅을 지난 사람의 뼈를 보면 거기에 편말을 세우고 매장하는 사람이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 표지가 있는 곳을 또 매장하는 사람들은 가서 그 남은 찌꺼기를 따라가지고 다시 매장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완벽하게 그 땅에 부정한 이 죄인들의 시체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그 16절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모나 군대라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멀티투드.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군대다. 우리는 봤죠? 37장에 보니까는 그 죽었던 사람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그가 건 군대더라. 매우 극히 매우 큰 군대더라. 매우도 나온대요. 그 성읍의 이름도 멀티투드, 풍족하다. 많은 무리들이 있다.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 그 땅이 이제는 그 땅이 정결한 땅이 된 거예요.
악의 흔적도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기를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소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어 그 피에 취하도록 하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의 용사도 배부르게 하며 먹을지니라. 자, 우리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자, 우리 계시록과의 관계를 19장 19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재림했습니다. 재림해서 이 세상을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만왕에 하여 만주해 주라. 재림하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17절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연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거짓선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그들이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자 입은 나온 금의 중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0장 7절 8절에 곡과 마곡이 전쟁 나서 분리해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새들의 잔치가 나왔죠. 그런데 계시록은 반대로 됐어요. 19장에 먼저 새들의 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 이제 그들의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거로 됐잖아요. 자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자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자 19장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의 단락은 19장이 끝나고 20장부터 다시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7단락으로 있는데 그 7단락들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면서 발전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시간 순서로 보세요. 시간 순서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불태가 다 죽어나놓고 다시 또 전쟁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새들이 잔치를 하는데 여기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록은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이걸 시간 순서로 보느냐 그리고 이것을 같은 내용의 반복 강조하죠. 7 나팔, 7 대접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 역사를 반복해서 구원 계시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악의 세력들이 망하는 거.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악의 세력들이 망할 때 이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면 완전히 악은 청소됩니다. 악은 청소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곡의 기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38장 39장 1절에서 20절까지 곡의 기사 끝나고 그 다음 21절부터 나머지까지는 다시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하는 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자,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에게 내가 향한 심판과 내가 이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며 사르가 펴진 줄 알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더럽힌 그 죄 때문에 잡혀갔구나. 우리 알잖아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들고 아무리 들고 있어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저 실패의 역사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하나님의 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이 남의 나라에 바빌론에 포로를 하게 한 게 아니구나. 바빌론 신 마르둑보다 여호와 신이 더 약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구나. 여호와 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날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 민족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면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이 원수의 손에 넘겨 칼에 엎드리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원수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얼굴을 가렸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가려운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이제 때가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그 나오는 36장에 내가 내 영을 주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과거를 죄악을 부끄러워하잖아요.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장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한 너희를 위하여 주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와 같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곡과 마곡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 열심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니. 은혜를 잊고 죄를 뉘우치네요. 은혜를 잊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포로 귀환. 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사로잡힌 자,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로잡힌 자, 그들을 해방시킨다.
26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 품고 내게 죄를 뉘우치리.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다. 한 사람도 이방에 안 남기지. 앞에서 보니까 그 죄를 처리한 데서 그 시체 한 조각도 남지 않고 완전히 정결하게 처리하는데 그 포로 잡혀간 자들을 모두 다 돌려온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려온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 분도 전에 하신 그 여호와고 포로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분도 지금 여호와입니다.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히게 하였나니 이르되 후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는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계속 시제를 구분하면서 변화된 트랜스폼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듯이 그게 전부 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여 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나 여호와의 얼굴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심으로 이 모든 일이 나지만 여호와가 그 얼굴을 향하면 여호와가 그 백성의 그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아. 왜?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여호와의 말. 얼굴을 가릴 때는 그들이 백성 속에 영이 없었어요. 죄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줘도 지킬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영이 그들 속에 가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도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라.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에스겔 39장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에게 주니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새 언약에 그 관한 말씀입니다. 36장 26절 27절 나왔던 말씀. 자, 한번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37장 14절 에스골 골짜기의 회복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에스골 골짜기의 회복도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의 구속은 이 영을 우리 속에 두는, 영을 그 이스라엘 속에 두는 거예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영을 그 백성 속에 둠으로 그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내 영을 내게 줬다.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지금 그걸 하니까 지금 종말에 나타날 새 언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마디가 새 언약,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성령의 강림, 새 언약의 시작, 그 얼마나 예수님 강조했습니까?
성찬을 띠면서 이런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그러고 그 새 언약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고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저 종말 끝에 갖다 붙여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 오기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600년 전에 1차적으로 이것은 초림과 연관된 그와 같은 내용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세요. 배경. 만약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주어진 말씀 같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지 재림. 그러나 이거는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우리는 이 에스겔이 말하는 그 시대가 이미 지난 시대에 우리로 봐서는 과거의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건데 이걸 그런 역사적인 맥락 없이 그냥 보고 오늘 우리 시대의 미래에 대한 일로 보니까는 재림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되 이와 같은 역사성과 그리고 이 발전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읽으면 그야말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우리는 통제받아야 역사와 이 구속사의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그걸 무시해보고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이니까는 이 말씀 본뜻도 깨닫지 못하고 본뜻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 딴 때 가지고 지금 주님 말씀하는 현재 너한테 임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장차 일어날 그 일에만 초점을 맞는 이와 같은 넌센스가 일어나는 것도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그 같은 원리에서의 부족함이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겔 이 36장 그 영이 임하는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고, 자 이와 같은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겠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시대를 지금 말씀합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